네,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슬픔도 생기고 또 낙심말도 생기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기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녀, 때로는 건강, 또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 주변에도 걸렸대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4명당 1명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참 장애물에 딱 코로나에 딱 걸려버리는, 그래서 참 생활 패턴도 좀 바뀌게 되는, 또 물질 문제에 걸리게 되고, 또 인간관계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참 장애물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장애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저 높이를 어떻게 뛰어넘나? 또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헤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 참 보통이 아니구나. 그 많은 과정들을 겪고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인가요? 나이에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찬양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는, 이제 그러면서 그 가사 중에 말이죠. 주저앉고 싶을 때,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참 걷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두 번째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기도는 에베소 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3절에 보면, 1장 15절부터 우리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는 21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성도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번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열방, 여러 나라에 있는 그런 족속,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늘에도 무슨 족속이 있나요? 1차적으로는 저기 보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또 하늘에 있는 족속들 할 때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일찍 돌아가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 분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들을 이제 승리하는 교회라 그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거든요. 늘 문제와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는, 어쨌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각 족속들이 말이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참,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기독교는 사실 엄밀하면 종교는 아닌데요. 이 세상의 신들은 믿는 그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또 자상하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나요?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거기까지요. 서서 기도할 때에. 그죠?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이 아니고요. 에스라 10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구약성경 724쪽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거기까지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복할 때에, 즉 회개할 때에, 자복할 때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인데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물론 그 자세, 형식, 그게 너무 형식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자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있으면 자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렇게 절에 가면 그 불공을 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기와장 말이죠. 이렇게 사서 뭐 이렇게 뭐 불교식으로 뭐 이렇게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말이죠. 굉장히 그들이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표정을 보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그렇지 못한,
참 그 대조적인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교에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교파마다 또 이렇게 서로 택시 기사들 보면 말이죠. 딱 몇 마디 건너면 저분은 순복음교회 다니시구나. 뭐 금방 말이죠 나옵니다. 벌써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무릎을 꿇고 참 간절히 교인들이 참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첫 번째 바람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드리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풍성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과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않는 또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가둬두는 뭐 별로 능력도 없고 막 안 해주면 그만이고 뭐 기도한다고 될까? 뭐 이런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누구를 대할 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바울은 기도할 때에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보통 기도 순서가 감사의 기도 드리고 찬양의 기도 드리고 회개의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의 기도 들어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 싫다고 막 싸운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기도 스트레스가 뭡니까? 기도가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는 게 아니라 그냥 푸념하고 탄식하고 막 그냥 하소연하는,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속상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신실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명의 선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뭡니까? 바울은 항상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를 시킵니다. 뭐 겉사람은 우리 육체고 외형적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외형적인 이런 일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건강. 지금 한국 우리 사회에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건강이거든요. 건강, 식품, 뭐, 이렇게, 뭐, 건강에 뭐가 좋다 그러면요. 뭐, 그냥, 뭐 대단합니다. 앞으로 점점 코로나를 맞이해서 말이죠. 뭐, 헬스케어라고 하는 용어, 아마 건강계통의 기구를 팔고 약들, 아마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죠. 참 이 외형적인 일부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내 영혼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인격을 말하는 거죠. 뭐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강해집니다. 사실은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대단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다 그래도 말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속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참 불쌍한 겁니다.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뭐 박사학위 많이 받고 돈 많고 뭐 대기업 총수를 할지라도 말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왜요? 영혼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무슨 영양제 많이 복용하고요. 뭐 여행 많이 다니고 뭐 기분 전환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 육체와 정신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강하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기분 전환은 되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언제 우리가 강해지나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와 말씀을 전할 때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 전할 때에 참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심을 힘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말이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말씀 전할 때입니다. 막 그렇게 아프고 막 어떤 데는 말이죠. 저도 뭐 목이 좀 따가우면 말이죠. 금방 나가서 뜨거운 물 먹고 말이죠. 가글이나 하고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아프면 또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냥 분위기 바꿔보고 그렇게 하려고 말이죠. 근데 말씀 전할 때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강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성령께서 붙잡혀서 어떤 너무 강하게 말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신 목사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설교하실 때 보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열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뭐 말씀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힘이 납니까?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니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크로집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을 만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강건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약해지면 모든 게 두렵거든요. 미래가 두렵고 내 장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불안하기 쉬운데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그죠? 즉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곧 힘이 났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면 말씀 듣는 순간에 힘이 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죠.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언제 우리가 강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강해지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9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묵상할 때 강해지만 말이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강해집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강해진단 말이죠. 담대해집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그 내용이 뭡니까?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즉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나만 왜 이런가? 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나?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딱 받는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아 주실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아 주실 거다. 그런데 빨리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좀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좀 마음도 또 좀 상하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에 개인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으시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되겠네요. 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됐네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그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가 하면, 속사람 강해지는 것은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역할은 다른 것보다 말이죠,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에게 속사람을 강하게 주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좀 위로하고 따뜻해하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창업을 해갖고 식당을 가면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친절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싹싹하고 얼마나, 그죠? 뭐 인사를 말이죠. 물 갖다 주면서 인사하고, 또 샐러드 갖다 주면서 인사하고, 메인 메뉴 가지고 인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주차가 말이죠. 주차 공간이 이렇게 공사 들어가고 말이죠. 좀 불편하게 이렇게 좀 됐는데, 그 식당은 그 식빵을 말이죠. 버터로 해갖고 뭐 이렇게 맛있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말이죠. 그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고객님, 주차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제가 이 식빵은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배려하고 신경 쓰고, 이 젊은 분들이 이런 거 정말 잘하구나. 저는 어디 식당 가도 그게 보이거든요. 말 한마디, 매너,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하나 배웁니다. 뭐 음식도 잘하지. 아주 그냥,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퓨전이거든요. 그 식당의 메뉴를 먹는데 말이죠, 돼지갈비를 먹는데 스프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그냥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그 문화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힘이 납니다. 또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그때 힘이 납니다. 어제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어성이 읽어지네 우리 강 목사님 노아 이렇게 홍수 사건 지층 석탄층 말이죠.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설명하는 표정이나 이것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또 확신이 있고요. 그게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막 신나서 말이죠. 그냥 참 그런 모습, 참 귀한 그런 중심을 갖고 있구나.
속 사람이 강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